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우스 처치 화요 예배 참여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또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이 시간 또한 성찬과 헌금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또 주님 거룩한 예배 가운데 저희들 인도해 주시고 이 거룩한 성찬에 함께 초대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식임받고 정결케 되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힘입어 주님 보호자 앞에 나아가오니 주의 시간 성찬식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과 또한 피를 이 떡과 잔으로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며 또한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또한 이 시간을 위하여서 헌금한 손길을 위해 함께 하시고 그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 30배, 60배, 100배의 그러한 충만한 결실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시며 또한 이 헌금을 드리는 손길을 위해 주님께서 배나 축복하시고 그 모든 만사가 형통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6장 4에서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명기 6장 4에서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스라엘 말씀 교육의 세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것을 호렙산에서 언약으로 말씀하시며 또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여호와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즉, 나 곧 하나님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이끌어내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말지니라. 또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라. 또한 살인하지 말며 간음하지 말며 도적질하지 말며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 그리하면 내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이 곧 십계명인데 이러한 십계명은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서 얻을 땅에서 지켜야 할 규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이스라엘아 너희가 이것을 삼가 행하면은 복을 얻고 또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수요가 심히 번성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며 또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한 강론하며 또한 그 손목과의 기호를 삼고 미간의 표를 삼고 또한 문설주에 그 말씀을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말씀 교육의 세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말씀 교육의 세 가지 방법, 그 중에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늘 묵상하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6절에서 마음이라는 것은 원어 러바베카로 심장 그리고 가슴 그리고 중앙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말씀 교육의 세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마음에 심장에 가슴에 깊이 새긴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승리한 그러한 인물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1장에서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 책임을 맡기면서 여호수아야 너는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지켜서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전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먼저 그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의 말씀, 그 첫 번째에도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고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은 그러한 영원한 그러한 근원, 생명의 근원을 끊어지지 않고 그 근원으로부터 계속 생명수와 그러니까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는 자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였는데 그가 예레미야 책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레미야 책, 즉 구약 성경이죠. 그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70년이 찼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바벨론에서 벗어나 다시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그러한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계시와 예언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그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질 때가 언제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그걸 깊이 마음에 새기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말씀 교육의 가장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이끌어낸 마르틴 루터는 1483년에 독일 아스레벤에서 태어났는데 그는 가난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만스페트와 막스테브루크, 아이제나움 이와 같은 라틴 학교에서 수학을 하였는데 그때까지 그는 그렇게 두각을 드러내는 그러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엠볼트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어거스틴파 수도원에서 견습 수도사를 하고 1507년에 신부로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508년에 엠볼트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또한 비텐베르트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수도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주 절제되고 먹지도 않고 잠도 줄여가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아주 그러한 극단적인 수도 생활인 것이죠. 하지만 그는 영적인 고민이 들었습니다. 두 가지 고민이 들었는데 첫 번째 고민은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죄인인 자신이 구원을 얻을 것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이 들었고 두 번째는 과연 나는 하나님의 예정에 속하여서 구원받는 자에 속하여 있는가 라는 그러한 질문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고민하고 있던 중 수도교단의 대리원장 스탑 우피츠라는 그러한 분이 한 말씀으로 인하여서 큰 위로를 받았는데 그는 루터에게 만약 그대가 예정에 대해서 의심이 든다면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라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삶과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그러한 행적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행위를 통하여서 바로 루터가 가졌던 그러한 질문, 즉 내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과 과연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예정 가운데 내가 속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루터는 어거스틴이 그러한 모든 책들을 깊이 섭렵하고 또한 로마서 1장 깊이 묵상하고 또 마음에 새기는 가운데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깨닫고 이것이 인간의 고행이나 수도나 그러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되는 것이구나라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말씀 교육의 세 가지 방법 중에 두 번째 방법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쳤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7절에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연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정말 우리의 삶에서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를 돕는 사람들도 결코 말씀으로 위로해 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이 말씀을 전수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가르치다라는 것은 워시나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깨닫게 하다, 훈련하다, 교사를 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자녀에게 가르쳐 주는 것, 그리고 또한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는 것, 바로 이와 같이 교사가 되어서 자녀에게 이 말씀을 잘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자녀 교육의 그러한 말씀 교육의 방법의 두 번째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자녀 교육의 그러한 세 가지 방법 중에 두 번째 방법, 즉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또한 연구하게 해야겠다. 또한 그 부모가 스스로 연구하고 그것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즉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행적을 우리 신약에 산 우리들은 바로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그리고 그것을 예표하는 구약의 하나님 말씀, 바로 구약과 신약, 이것을 균형 있게 우리에게 섭취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것을 연구할 수 있는 특권도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하고 또한 우리가 특권으로 누리고 또한 그것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는 수건이 벗어진 것 같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는 또한 계시록 종말론까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구약과 신약, 계시록까지 모든 것을 통달하여서 우리가 배우고 섭렵할 수 있으며 또 우리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가랴 7장에서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것을 고민하던 중에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그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에스라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스스로 우리 부모된 자, 리더된 자가 스스로 말씀을 먼저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한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자녀나 우리를 따르는 자들은 우리가 특별히 그것을 가르치거나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런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9장에서는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했는데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 갔는데 그곳은 함께 토의하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곳이죠. 그래서 그 서원에 들어가서 2년 동안 강론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하우스 처치도 일종의 어떤 토론장, 공론장의 그러한 곳이고 일종의 두란노 서원과 같은 곳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거기서 지금 제가 한 1년 반 정도를 또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또한 개혁교회 예배 에전드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한 이렇게 또한 1년 정도를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치 바울과 비슷하네요. 이와 같이 이러한 말씀을 꾸준하게 가르치고 자신이 배우고 또한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것이 바울의 사역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의 그러한 예가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또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다락방에 모여있는 12제자에게 나타나셨고 또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두 제자는 예수님 부활을 알고 있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엠마오로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알지 못한 한 사람이 와서 그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게 되었는데 그 두 사람이 그 제자들 두 명이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당신이 그 일도 모르냐며 예수님이란 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사실도 모르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들이 그들에게 해준 말이 이 선지자들의 그러한 예언의 말을 더디 믿는 자여. 그러면서 이제 구약 성경으로부터 이제 말씀을 잘 설명해 주었는데 또한 한 가지 중요한 그러한 사실은 바로 그들의 마음을 여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지금 우리 신약을 사는 우리들 바로 이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그러한 바로 이 은혜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말씀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능력, 바로 놀라운 그러한 시야가 뜨여진 그러한 축복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말씀 교육의 세 가지 방법 중에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구약과 신약의 그러한 말씀을 또한 연구하고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그러한 공부법 중에
하브루타, 헤브루타라고도 발음되는데 헤브루타라는 그러한 공부 방법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웹진 무에서 2017년 7월 9일 김규현 기자가 작성한 글을 잠깐 인용하면 유대인은 세계 인구의 0.2%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체 인구 수에. 그런데 유대인은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노벨상의 그러한 수상자 중에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하브루타, 즉 헤브루타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의 전통 공부 교육법인데 성별이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서로 수업을 마치고 짝지어서 서로 이렇게 공부한 것에 대해서 논쟁하는 그러한 방식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브루타는 그 핵심은 즉 대화, 이 대화를 통하여서 서로 간의 그 생각의 범위를 확장시켜주고 또한 창의적 상고를 하게 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브루타의 주의점은 이거 하브루타는 토론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토론은 어떠한 것을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하브루타는 서로의 그러한 생산적인 대화를 통하여서 서로가 더욱더 배움의 그러한 영역을 넓혀간다는 것에 그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부하고 또한 함께 발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브루타의 학습 효과는 그냥 일반적인 학습 효과에 배에 다르며 또한 평소에 우리 학교에서 쉽게 적용이 가능한 그러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배웠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과연 흥선대원군이 언제 살았고 뭐 이렇게 배웠겠죠. 그러면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해본다는 것입니다. 흥선대원군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가 이 나라를 잘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도리어 이 나라를 위험에 내몰았다고 생각하는 거니? 그러면서 이렇게 옥신각신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더 오래 기억되고 또한 더 오래 남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대화들을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가 밥 먹고 난 뒤에 뭐 식사 시간이나 아니면은 산책하거나 이럴 때 서로 이렇게 생산적인 대화를 많이 하면은 그러한 것들이 도리어 우리 업무에 많은 그러한 효율성을 기하고 또한 더욱더 사고나 어떤 창의적인 것들을 많이 이루어낸다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밥 먹을 때나 아니면 우리가 산책할 때나 서로 함께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하우스 처치, 하우스 공간도 바로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되겠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말씀 교육의 세 가지 방법 중에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그러한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스라엘의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 교육에 대한 세 가지 방법 중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깊이 묵상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생애와 그 말씀을 깊이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말씀에 대한 교육 방법 세 번째는 바로 문설주와 바깥문에 그 말씀을 기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원문 9절에서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이팅이죠. 쓰기. 본문에서 기록하다라는 것은 유커타프탐이라 히브리어로 쓰다 그리고 집필하다 그리고 작성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바로 말씀을 직접 이렇게 써보는 것이죠. 종이에다가. 그리고 또한 자신이 묵상한 것들을 한번 이렇게 작성을 해보는 겁니다. 노트에다가. 그리고 또한 그것을 좀 더 이렇게 확장되어서 자신의 이해를 한번 책처럼 한번 이렇게 집필을 해보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 참 좋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하우스 카페 매일 아침에 와가지고 이제 커피 한 잔을 시키고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록하는 그런 것들을 매일 실천하고 있는데 굉장히 유익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교육의 세 가지 방법 중에 마지막 방법은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에서 하나님은 신의 산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 십계명에 관한 말씀을 접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손수 두 돌판에 십계명의 내용을 그 손으로 쓰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 쓰기에 그러한 바로 가장 큰 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쓰기는 유대인들의 그러한 기본적인 그러한 공부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도 의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모든 행적에 관하여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 내용들을 알리면서 그
그것을 자세히 미루어서 썼다고 누가복음 1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바로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작성한 그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내가 큰 글자로 너에게 편지를 쓴 것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보통 이제 더디오나 다른 어떤 대필자를 통하여서 이제 그 자신의 서신서를 썼는데 마지막에는 꼭 큰 글자로 자신이 서명하거나 아니면은 자신의 의사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쓴다는 것은 곧 이 내가 쓴 내용이 과연 내 자신에게서 나온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걸 내 스스로가 확인시켜 주기 때문에 이 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로 이스라엘의 말씀 교육의 세 가지 방법 중에 마지막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행적을 바로 손으로 직접 썼다라는 것입니다. 1947년에서 1956년 한참 2차 대전이 끝난 그런 무렵이죠. 그때 이스라엘 쪽의 사해 그 서쪽에 와디 쿰난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쿰난 공동체가 이제 거주했던 그런 지역인데 그 근처에 또 11개의 그러한 동굴이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높은 절벽이 이렇게 동굴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히브리 성서를 포함한 900여 편의 다양한 그러한 종교적 문서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서를 탄소 측정법으로 측정해 보았습니다. 방사선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통해서 그 연대를 측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 후 1세기에 쓰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이사본이 발견되는 그러한 과정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이게 재미있는 내용이라서 설명드리면은 1946년 11월에 젊은 베두인 목동이 이제 그 목동에게서 바로 이러한 사이사본이 발견되었는데 이 고고학자 E.L. 수케닉이 목동에서 있는 그러한 사회사본을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동이 어떻게 그 사회사본을 가지게 되었느냐 하면은 그날 양치기였는데 이제 자신의 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1개의 동굴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동굴로 혹시 양이 들어갔나 해가지고 그 동굴 굉장히 높은데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세게 이 돌을 동굴 안으로 팍 던진 겁니다. 팍 던졌는데 이 양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항아리가 팍 깨지는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라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항아리 안에 책들이 이렇게 많이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들고 이제 이렇게 양피지 두루마리, 양의 그러한 가죽에다가 쓴 그러한 두루마리 그러한 책을 가지고 나와서 골동품 상인에게 이제 그것을 팔았는데 이제 골동품 상인도 잘 모르니까는 그냥 또 막 헐값에 팔고 했겠죠. 그런데 시리아 정교회 그 지역은 이제 정교가 좀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는데 정교회 게오르게 이사야라는 분이 그것의 가치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양피지에 쓴 그런 내용을 해석하기 위해서 마르 사무엘이라는 분에게 그것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두루마리에 관한 그러한 내용을 해석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중요한 이사야 사본과 그리고 또 공동체 규칙 그리고 하박국 베라시 즉 하박국서에 대한 주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묵시록이 그 가운데 발견되었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그 11개의 동굴과 와디 쿰난에서 이러한 양피지 두루마리들이 발견되었는데 결국 에스더서를 제외한 모든 그러한 성경 구약 성경에 다 발견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 현대에 있는 그런 성경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전혀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을 하냐면 바로 이게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그 성경의 신뢰성이 바로 이러한 사회사본을 통해 입증되고 확증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쿰난 공동체에서 바로 그 성경을 직접 손으로 집필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말씀 교육의 방법 첫 번째로는 바로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 즉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암송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관하여서 또한 자녀에게 부지런히 또한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또한 공부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말씀과 행적을 손으로 직접 썼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먼저 공부하고 연구하며 깊이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또한 그것을 손으로 써보는 그러한 실천들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말씀에 충만해지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참으로 주님의 그러한 이스라엘의 자녀 교육, 즉 말씀 교육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말씀, 그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복음과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며 또한 그것을 공부하고 연구하며 또한 그것을 직접 기록하는 것을 통하여서 정말 말씀을 우리 대대 후손에 또한 전해주고 또한 우리 스스로 깊은 그러한 깨달음과 만족을 얻도록 주님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러한 것들을 실천적으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해봄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큰 유익을 누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올바르게 말씀을 주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참으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지금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분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분들,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이 이 말씀의 능력으로 정말 마음껏 힘을 얻고 또한 그 질병이 이 말씀의 능력으로 치료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정말 함께 하시옵시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하우스처치 성도님들과 시청자들에게 이러한 주님의 큰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묵상하고 또한 마음에 새기며 또한 공부하고 연구하고 말씀을 직접 쓰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고 또한 그것을 우리 자녀에게 가르치기를 원하는 우리 하우스처치 그리고 우리 모든 이 시청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정말 말씀 가운데 큰 이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